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 믿음과 권능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향해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 이전에 있기는 했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들의 메시지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서 백성들은 사도들을 칭송하였다고 하였으며 2장 47절에서는 초대 성도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4장 2절에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 심히 괴로웠다고 하였는데 이때에도 여전히 사도들이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서는 사도개인들이 사도들의 이적과 메시지가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퍼지지 않도록 그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4장 21절에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을 백성들로 인해 찾지 못하였습니다. 5장 26절에서는 성전 고위 관리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왔으나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 강압적이지 못하였습니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큰 기사와 표적들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5장 34절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였으며 공의회는 사도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제지하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몇 장에서 언급된 많은 일들은 사람들이 사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호의를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정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나머지 4분의 3 부분에서 누가는 일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다른 바가 없이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두 그룹 모두 적대적으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사건은 위기였으며 전환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스데반에 관한 언급이나 그의 메시지들은 많은 일반 유대인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주님의 손이 그리스도인들의 적대자들을 제지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도들을 심한 박해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옥의 문을 여시기도 하셨고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권세 있는 사람들의 소나기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바람은 반대 방향으로 불기 시작하였고 끝내 끔찍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온 교인들이 멀리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그리고 예기치 않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에 대해 흠잡을 데가 없었던 회중들이 뽑았던 7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먼저 그의 이름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결혼식이나 축제에 사용하던 나뭇잎이나 잎 모양의 금으로 만들어진 월계관, 연료관을 의미하며 이것은 계임이나 전쟁 그리고 경주에서의 승리에 대한 공로를 대중이 인정하는 증표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의 보상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심 연료관은 스테파노스 오브 트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에게 참 적절한 이름이었습니다. 둘째, 누가는 스데반의 영적 자격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헬라 신학 전통 사본과 다른 사본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바이블에서는 faith and power, 믿음과 권능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하여 다른 번역본에서는 grace and power, 은혜와 권능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과 권능이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자질이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고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이 그가 갖고 있던 기술이나 학문적 성취 또는 높은 사회적 지위나 부에 의하여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자질에 의하여 명성을 얻은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 되어 교회 직분을 섬길 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들 외에는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짧았기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는 못하였지만 그가 행한 기적은 매우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자질, 즉 믿음, 권능,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카리스마틱한 기적에 기여하였습니다. 7사람들 중 오직 스데반과 빌립만이 기적을 행하였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주님은 스데반을 그분의 도구로 선택하였고 그를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이 세상을 살아간 순례자였습니다. 그는 성난 군중들과 그들의 성난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폭력적인 행동과 욕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는 것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였지만 우리는 그 또한 단지 한 사람, 하나의 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가 성난 군중들 앞에 섰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계획했거나 스스로를 죽게 할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알았던 유일한 것은 아마도 그가 이 무리들에게 주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계속한다면 언젠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설교를 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다시 섰던 바로 그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적대적인 군중들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는 이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과 오늘 마주할 도전은 다른 날들의 것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린 피가 교회의 삶의 중대한 갈림길이며 순간을 규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만약 이 찬양을 스데반이 알고 있었다면 스데반은 그 순간 이 찬양을 마음속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기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에는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는 참 그 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저는 스테반이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을 시작하며 그는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러 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 손에 맡깁니다. 제가 오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스테반은 자신의 목숨을 주님의 손에 맡기었습니다. 스테반을 향한 커져가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8절에서는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성경은 end로 시작하는데 이 end라는 단어는 보통 헬라어 문법에서 대조의 용법인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7장에서 순교한 스데반의 죽음과 또한 로마 제국 전역에서의 복음의 폭발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스데반과 논장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스데반 역시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점들 때문에 그들이 스데반을 대상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6장 7절 말씀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제사장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믿음을 얻어 주님께로 나온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맞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들이 왜 스데반을 그토록 미워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스데반이 행한 많은 기적들로 인해 그들은 스데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7사람들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성전의 안뜰이나 아니면 어떠한 거리에서 스데반을 만났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구절의 회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회당은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이 단지 한 유대교 회당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몇몇의 특별한 회당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랍비의 전승에 따르자면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곳 이상의 회당에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480이라는 숫자는 너무 큰 수이기에 조금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 전역에 다수의 회당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속의 자유민들은 아마도 과거에 노예였던 적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63년경 폼페이에 의해 포로로 로마에 끌려간 유대인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유인이 되어 정착했을 것이며 당시에는 자신들만으로 이루어진 유대 회당이 있을 정도로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곳에는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한 도시였습니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바이블 사전이 정의하는 구레네인들은 이렇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보내기 위해 돌아오면서 구레네인들은 신약 역사에서 눈에 띄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은 로마 병사에게 붙잡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오순절의 절기에 참석한 이들 중에도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들의 도시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한 설교 안에서 설명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도시들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름이 예루살렘 회당과 연계되어 있을 만큼
충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회심한 몇몇 구레네 사람들은 해외로 흩어졌고 몇몇 다른 이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곳에서는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사정 문서 중에는 모든 인종을 조화롭게 포용하는 그리스 제국을 만들겠다는 그의 방대한 계획을 요약한 초안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집트의 여러 도시들에서 이 정책을 받아들인 포토레마이오스 왕조 아래서 외국인들이 원주민들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으며 그들이 완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고대 사회의 다른 어떠한 곳에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며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많은 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 곳은 너무나 컸기에 유대 회당의 관리가 깃발로 신호를 주어 회중들로 아멘을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누스 시대에는 71명의 대주교들이 주재하는 원로원인 게루시아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와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들은 높은 공직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헬라파 유대인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길리기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셋째,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자들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남들을 선동할 만큼이나 열정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그날 스데반에게 행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행한 것이었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스데반에게 덮어씌운 제목을 살펴보면 성전의 존엄성과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 등 거룩한 명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종교가 많은 잘못된 전제와 가정에 의해 오염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이 종교인들이 스데반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이 그를 살해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그것의 추종자들의 마음에 모든 힘과 전력을 모으게 하고 그들의 종교나 신의 이름으로 어떠한 대상에 대한 증오로 그들의 마음을 단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테러리즘이나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의한 가정 파괴 등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거짓 종교에 빠진다면 그는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을 인정하는 것마저 거부합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이들은 점잖은 사람들이었고 종교적 신념에 충실하며 가정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을 것이지만
그들의 종교적 열정과 신념으로 흥분하게 되어 격노하게 되자 그들은 살인을 계획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척 수인돌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역동적인 사람은 중립적인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그들은 사랑받거나 미움을 받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역동적인 사람들이 사랑하거나 아님 미워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의 종교인의 삶 속에서 그가 보여주는 역동성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열정에 관해서 저는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 정통 기독교인들에 대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스데반에 대하여 자신과 같은 입장을 취하도록 선동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열정을 자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선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뭐뭐와 함께를 뜻하는 전치사와 뭐뭐로 가게 하다 또는 촉발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다 또는 누구누구와 함께 소동을 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중의 의견을 선동하고 충동질하고 자극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지진이 모든 것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을 함께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종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군중 심리로 흔들었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하던 자들은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부 강한 목소리나 강한 사람들에게 쉽게 흔들리고 조정당하는 무질서한 군중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를 존경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헬라 미망인들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반제자들은 다수의 숫자만으로 정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 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스데반을 향한 증오와 미움을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수결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양심을 위반하는 많은 나쁜 법들이 다수의 표를 얻음으로써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스데반의 반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동조를 얻음으로써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와 서기관들도 그들의 숫자에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사도개인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사도들이 행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을 높이 평가하며 존경하였습니다.
성전 관리들과 부하들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사도들을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5장 26절. 그리고 6장 12절에 와서 사람들, 백성들로 알려진 그룹의 몇몇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과 증언에 쉽게 휘둘려서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쓰여진 혐의들.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놀라운 반응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하는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8절은 사람들 가운데서 스데반의 뛰어난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 우리는 논쟁할 만한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다름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몇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닌 그들 중 일부가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메시지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당하지 못하여 에서 당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자신을 세우다, 대항하다 또는 반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그들과 나누어 보려고 한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NISB 성경에서는 그들이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NIV 성경에서는 그들은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스데반과 다투거나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은 스데반의 설교나 메시지였습니다. 그 구절은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언급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유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데반의 말이나 메시지의 능력은 지혜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논쟁자들은 많았지만 스데반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권능은 숫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스데반의 권능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또한 일반 사람이 성령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의 능히 당하다라는 헬라 단어는 강하다 또는 강력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는 말은 그들이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데반의 메시지를 부인할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10절에 능히 당하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가지고 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스데반은 매번 그들의 공격을 반박하고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소피아이며 사도행전에서 오직 4곳에서 사용되는데 모두 스데반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그리고 6장 10절, 10장 10절, 10장 22절에 이러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또한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절의 영이 스데반의 영을 의미한다고 믿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담대하고 지혜로운 설교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경험한 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점은 반드시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또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편을 들게 하였습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것은 역시 일종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 편으로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스데반을 고발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11절 전반부에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선동하다, 사적으로 지시하다 또는 부추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비밀리에 유도하다, 또 NASB 바이블에서는 비밀리에 선동하다, 또는 NIV 성경에서는 비밀리에 설득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들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그들은 스데반과 아직 얘기해보지 아니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이 논쟁에 끌어들이려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제3자를 이용하여 스데반을 물리치고자 하였습니다. A.T. 로버스는 매수하다라는 단어는 매트를 깔고 아래에 놓는 것, 제한이나 돈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통자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서 가야바가 거짓 증인을 구했던 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만 사용되며 상대방이 은밀한 계약을 맺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매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한다는 것은 범죄나 악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거짓 증언이나 위증을 얻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백성을 선동하였습니다.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여론을 얻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어려웠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은 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던 바로 그 군중들이 곧 그분의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나섰던 예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사랑했던 그 군중들이 이제는 스데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중의 의견만으로 교회의 비전이나 중심을 형성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중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교회의 비전과 중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이기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한 거짓 증인들을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은 단상에 서서 입을 열어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범행 조작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말해야 할 것에 대한 그들은 현대의 범죄 조작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말해야 할 것을 제시해주고 선동하는 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교묘한 모함, 프레이밍업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행하는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진실과 거짓은 스데반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갈등이 있는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오직 승리만이 그들의 목표이며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테반의 반대자들은 그를 상대로 이 사약한 전략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모함은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가장 쉽고 잔인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왜곡하여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 또한 인신공격에 포함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악sem들은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모함은 오직 죄성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잠시 승리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그 모든 모함은 고용된 거짓 증인들로 인해 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기 위해 뇌물과 같은 부정행위를 행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누군가에 대한 거짓말을 말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일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너무 확신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끌어내리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나 수단조차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가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자신의 악한 생각에 마음이 사로잡혀 거짓 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들 종교의 고결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온갖 불법적이고 죄악적인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종교의 거룩하고 고귀함이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게 만들지 못합니다. 종교를 향한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여러분을 성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한 시나리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스데반의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었다면, 그리고 성전을 몰랐다면, 혹은 만약 그들이 자신의 종교적 소신에 대한 열정이 없었거나 자신이 믿고 행한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열심이 없었더라면,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같은 범죄를 행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열정 때문에 더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진리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의 마음을 다듬고 또 그렇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스데반에게는 네 가지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그가 모세, 하나님, 성전, 율법을 거스르려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신앙은 부정한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서 그 불신앙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스데반에게 부과된 이 네 가지 혐의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 제기된 혐의를 연상시킵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환한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는 생각은 그들의 가장 폭력적인 열정에 충동질 할 만한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인도된 신자들의 정형적인 행동들입니다. 스데반을 고발한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를 공격의 근거로 삼았고 군중들도 그들의 종교에 속았습니다. 스데반을 반대했던 자들이 이미 스데반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스데반에 대한 모함을 통해 계획된 살인을 하려 하였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악한 생각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대적한다면 그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도 못할 것이고 성취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과 종교와 참된 예배와 율법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했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이전에 모세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 그들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대개 거짓 증인들은 이야기를 일반화하거나 세부 사항을 조작하여 듣는 사람들이 믿도록 설득합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분노로 동요할 때 세부 사항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할례는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제는 스데반의 전체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그 메시지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했다고 모함하였습니다. 11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아마도 이것에 대한 11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스테븐이 했다고 그들은 모함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스테반이 성전을 대적하여 말하였다라고 또 혐의를 씌웠습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또 스데반이 율법을 대적하였다 말하였습니다. 13절 후반부에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율법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므로 둘 중 하나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성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그 혐의들은 거짓 증인의 말에서 발견되고 요약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말씀에서 스데반에 대한 혐의는 결국 그가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선포했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 즉 예수님을 유대교에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두 가지 성전과 토라와 관련 지음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토라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유지된다면 사내들이는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었고 결국 스데반은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스데반에게 행했던 모든 비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모든 비난, 즉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했던 것과 동일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14절에서 거짓 증인들이 한 말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의 고발자들은 증오로 가득한 눈으로 스데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의회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그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공의회, 즉 상해들의 사람들은 엄청난 영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내들의 대다수는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대신에 스데반의 얼굴은 완전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그분의 영광을 찾을 수 없었지만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한 스데반은 그의 얼굴에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유대 전체 종교 제도는 그들 자신의 제도에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멸시하였습니다. 존 스콧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광채를 율법을 거슬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던 스데반의 얼굴에서도 역시 보이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사역과 스데반의 율법 해석 모두 그분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속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항상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y honored the traditions of man and despised the truth of God. John Scott asks here in quote, was it not God's deliberate purpose to give the same radiant face to Stephen when he was accused of opposing the law as he had given to Moses when he received the law? In this way, God was showing that both Moses' ministry of the law and Stephen's interpretation of it had his approval. End of quote. The lesson here is that we always and constantly look unto Jesus. Majority is not always right, but you and the Lord will make a majority always. Number does not make a majority, but the presence abiding in God and you make the majority always. Therefore look unto Jesus. When we keep grudges against someone in heart, we are boiling sins to be erupted in evil behaviors, evil purposes and evil intentions and evil consequences. Remove them from the heart. Only thing that we are commanded to do is to love them. And think about that thought and also Stephen's angelic face. He had all the reasons